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로 20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로 20절. 신약성경 337쪽에 찾으신 줄 알고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과 파선.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 누구와 싸워야 돼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데 일단 나와 싸워야 돼요. 자기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싸움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서신을 보낼 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서신을 받을 때는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 그 에베소는 그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우상의 신전이 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은 땅에 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빛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 아들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그러잖아요.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여기는 김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준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우리가 또 땅을 딛고 살다 보니 땅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나와의 싸움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영적 싸움이라고도 하고 선한 싸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이잖아요. 2장을 한번 가볼까요?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놓고 바울을 사도는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게 했어요. 디모데를. 그 디모데는 그때는 나이가 젊은 때예요. 그러니까 불과 20, 30대 뭐 이런 정도 어간, 30대 중반도 넘지 않았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너의, 다른 말씀에서는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연소함을. 예. 그래서 옳게 분별하라 이거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이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 듣는다 할지라도 항상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땅에 있는 소식만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저런 거에 대해서 아유 가만히 좀 있지 왜 그렇게 왜 땅의 영향을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위에 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래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여러분 생선 썩은 냄새는 맡아는 보셨어요? 아 목사님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젓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젓갈은 먹을만해. 그런데 생선 이거 썩은 거는요. 그게 이제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예를 드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뭐 했다고요?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뭐예요? 무너뜨린다. 이 시대의 이단은 이 시대의 참 복음으로 볼 때는 이단이죠. 뭐가 이단이냐? 율법주의가 이단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복음을 안 듣고 율법만 지키고 율법 안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세워져야 돼요.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사상으로 가지고 그 안에서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리새가 서기관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뭐냐? 영은 거룩하니까 영은 이미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그 당시 이단자들, 초대교회 이단들은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 여기서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저희가 그릇됐는데 진리에 관한 그릇됐어. 뭐가 지나갔대요?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이 지나갔으니까 현재에 대하여 자기네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면 몇 번씩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서너 차례 한 차례 정도의 또 제 나름대로도 이렇게 오갈 때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게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염려가 때로는 불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면 불식되는데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고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고. 그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선한 싸움이 뭐냐?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이 싸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의롭게 된다. 요거 외에는 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 신앙의 여정을 보면 자꾸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단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 모양새는 우리보다 훨씬 잘 갖춰지는 것 같아. 뭐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저도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죠.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어떤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 번 6년 연속 직분도 세워봤지만, 제가 언젠가도 설교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폐단이고 저것도 폐단이야, 이렇게 하자는 것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임직자들이 다른 서울 기준으로 하면, 서울은 너무 멀으니까 일반적인 근처에 있는 것도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그래도 몇 천만 원은 내서, 그래도 교회에 또 권사가 되면 몇백만 원이라도 저는 일체 행사 필요한 당신들 임직 받는 거니까 당신들 오는 손님은 당신들이 수건이라도 주고 밥이라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떨 때는 30만 원, 어떨 때는 50만 원, 그것도 당신들이 그냥 회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지금도 또 임직을 세운다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나 보니 그것도 폐단이야. 저희 교회 시무장로가, 교회가 경매되기 전에 12명 있었어요. 12명 시무장로. 12명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 받기 위해, 장로 장립을 받기 위해서 5천만 원씩 내놨다고 하면 아무도 안 따라 나왔겠네. 안 냈으니까 그나마 반 정도는 따라 나왔지, 수수계 비전으로. 왜? 5천만 원 내놓으면 그 건물 보고 내가 이 건물에 5천만 원 들였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둥지 틀고 쭈리 틀고 그렇게 딱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것도 폐단이고 저것도 폐단이고, 제가 안 따라온 200명 정도, 아니 경매받은 목사한테 들러붙어서 눌러 앉았었잖아.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건축할 때, 삼숭 비전 건축할 때, 고급 비전 건축할 때 엄청나게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건 아닌데 별로 없어. 기억이 안 나. 별로. 누구든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묶어두려고 하죠. 어떻게든 돈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사람 놓치지 않으려니까. 근데 저는 땅에서는 앞으로라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나 그분의 신앙과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연보 생활하는 거, 또 몇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성경 공부, 그 교회가 가르치는 거, 이렇게 딱 하는 거를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직분자를 세웠으면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싸움, 그게 아니라 오직, 제가 무슨 말씀드리다 여기까지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단계가 있고, 뭐 육신의 시각과 귀로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이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건 맞아. 그럴 때 목사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흔들릴 때가 있다 이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된 자, 그렇게 세워지는 게 맞는데,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지역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나, 그 알렉산더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죠? 저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저를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이든 또 말씀으로 나누는 목사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저는요, 목사라도 아무한테나 복음을 던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진주를 주지 말라. 목걸이 걸어 주지 말라 이거야. 왜 그래요? 가치를, 보석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전했을 때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전도의 문이, 말씀의 문이 열렸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한 연고로 내가 떠났다, 그 얘기를 해요. 말씀의 문은 열렸어. 그런데 때로는 목회를 한 3, 40년 하다 보니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감화감동해 주신 딱 말씀이 있는데, 꼭 들었으면 하는 사람이 못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목사가 목회하는 여정 속에 자주 있었던 건 아니어도 이거를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도 오래된 얘기지만 있었다고요. 목회하는 목회자의 심정은.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에 말한 전도의 문은 열려 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가 작별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지. 이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항상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러는 면에서 항상 열리는, 혼자 있어도 그냥 전합니다. 그냥 둘이든 혼자든 몇이든 전해요. 그런데 한번 좀 말씀 좀 더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를 받는데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저도 수없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착한 양심이 또 뭐냐? 나는 양심이 바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봐요. 하늘의 가치가 있어. 땅의 가치가 있어. 땅의 가치가 있다고요. 하늘의 가치가 있어. 우리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써요. 그리스도인. 요즘 말로 무슨 쟁이?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행전에 기록됐을 때 그 에베소 장로들하고 내가 작별하고 그들이 울면서 나를 전송했다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에베소 장로. 거기에 목회자로 디모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가치를 저거 하는데,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 얘기하다가 이제 그 에베소 얘기를 했고 그 장로들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싸움을,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거는 손가락질하는 거. 요즘에 70년대 저 예수쟁이 놈들 이거하고 그리스도인이야 저거 똑같아. 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시대 상황, 그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과 일부 성도들 외에는 예수님은 다 뭐라고 인식하고 있느냐면 저거는 이단자야, 배반자야, 저건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했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 다시는 예수 얘기 꺼내지 마. 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렇게 되어졌다. 그 시대가 에베소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쟁이라고 그래야 돼요. 왜? 예수쟁이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를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누가 가는 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예수쟁이야. 오늘날로 그를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땅의 가치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목사가, 김학현 목사가 설교를 전할 때에 다른 많은 설교자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라요. 다른 것이 크게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땅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뭐 한다고요?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일단 나와의 싸움도 선한 싸움을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 나에게도 육신의 생각이 있거든요.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내 안에서 두세 개가 있어서 충돌한다 이거, 싸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이 선하다가 하는 게 무슨 거냐? 하늘의 가치가 선한 거예요. 땅에서 뭐 규범 잘 지키고 뭐 하는 거 이런 게 세상 도리로 살 때는 그것도 선하다고 하지, 착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다녀요. 아유, 교회 열심히 해서 가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한대요. 저는 그걸로 안 다니는 것보다 다녀야 당연히 낫죠. 근데 뭘 듣고 있느냐 이거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늘 가치를 두고 말로는 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간다고 다들 그러지.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바라보고 간다고 하지 예수 바라보지 않고 간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성도들 가운데 말은 다 그래. 그런데 가만히 듣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하는 걸 보면 다 무슨 가치로 살아요? 땅의 가치로 살더라 그 얘기예요. 땅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목사들끼리 만나잖아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제 나이가 60 중반이 되다 보니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게 남지. 그렇죠? 뭐 반환점 도는 거는 진작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열차의 마지막 종착 양주역에 오기 세정가 전, 우리 오명권사님은 세정가 전, 정상순 권사님은 좀 썩까 6정거장 전 도봉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없어. 급행열차도 있어. 급행전철도 있더라고. 그죠? 그건 안 쓰는 역도 있어. 그러니까 쑥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선한 싸움 해야 돼요. 나와의 싸움에서 하늘의 가치로 항상 이겨야 돼. 하늘의 가치. 내가 지금 뭐야? 내가 땅의 가치로 지금 고민하는 거야? 내가 땅의 가치 때문에 내가 매몰돼 있어? 아니, 안 돼, 안 돼. 그리고 누구와 교제를 할 때에도 선한 싸움 해서 이겨야죠. 그분과 막 싸우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땅의 가치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는 하늘 가치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야. 그래서 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이 약속은 하늘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준 약속이야. 창세전 언약이라 그 얘기죠. 창세전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삭과 같이.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무슨 얘기하면 선한 싸움 할 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과 땅의 가치를 살고 있는 가정에도 있고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나가서 세상살이 할 때에 세상 안 믿는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또 만나더라도 뭐 이웃교회 다니는 권사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일터에 가보면. 근데 권사라도 땅의 가치를 사고 가면 그분 본받으면 안 돼. 그분이 무슨 땅의 자랑을 하면 그냥 저는 귀동냥 별로 안 해요. 그런 얘기. 부럽지 않아. 이상.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근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염려가 있을 때도 없는 건 아니라니까. 그럴 때 다시 주를 보는 거예요. 다시 하늘의 가치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가치 때문에 염려 생긴 거거든. 땅의 가치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짐,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시편과 잠언서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맡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말이 있어요. 걱정 붙들어매. 안 들어보셨어요? 평생 살면서 걱정 안 해봤으니 뭐 걱정 붙들어매 이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겠지. 에? 걱정하는데 걱정 붙들어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막 다른 길이 또 생길 거야. 막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구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거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이스마엘이, 세상 가치를 살고 가는 에서가, 그러니까 땅의 가치니까 붉은 죽에 그냥 장자권은 하늘 가치야. 그러니까 하늘 가치를 땅의 가치로 확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항상 뭐하냐? 핍박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다, 이제도 그러하다는 얘기는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환영을 못 받는다니까. 별로 안 불러. 그 양무리교회나 3주 연속 부르지. 양무리교회 전상무사는 웃는 이유가 있어요. 2주 연속 갔거든. 우리 교회 권사님 안 가면 둘이 할 판이야. 그런데도 3주. 야, 그 목사님 대단해 나는. 그거요. 보통 강심장 아니면 그렇게 못 한다니까. 그래도 아이고 이따금 막 그러니까 찬양도 막 이렇게 막 이게 네 박자 맞춰가면서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막.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가면 밥상머리 가면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밥상머리 가면 또 뭐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에서, 그러니까 내가 언제 침묵 지키느냐? 목사들 모임이든 아는 지기 모임이든 언제 제 말이 막 나오다가 언제 딱 멈추고 있느냐 하면, 가만히 앉아 있느냐 하면 뭐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할 때는, 그때는 나는 입이 싹 닫아요.
아마 알 거예요. 같이 이제 동반해서 간 자리에서 저는 입 딱 닫고 그런 얘기는 그냥 관심을 안 둬, 관심 자체를 안 둔다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또 막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막 그냥 막 얘기하죠. 네. 그때는 막 얘기해.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가 지금도 그래요. 교회 한 얘기야.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두세 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 항상 위의 가치가 아래 가치를 내 생각 이겨야 돼. 위의 가치로 이겨야 돼. 그게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말하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래 가나안 전쟁이야 그게. 표상학적으로 가나안 전쟁은 일곱 족속을 강한 자, 그러니까 안악자손 같은 것도 있잖아. 네피림들 몰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전쟁 내 안에 항상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육신의 수단과 방법은 이길 수 없어요. 도저히 영적 싸움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이삭이 한 가정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살아. 근데 항상 충돌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코지한다고.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꼴을 사라가 못 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막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놈도 자기시고 이놈도 자기시인데 그래가지고 에이 제가 언제 그 말씀드렸죠. 남자는 여자와 남자는 다른 점이 뭐냐면 남자는 뭐를 따져? 자기 씨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 여자는 또 남자처럼 안 해. 여자는 뭐예요? 내 밭에서 나온 거는 내 거야. 그 씨가 뭐를 어떤 씨인지 상관없어. 예를 들자면 강도가 칼 들고 와서 겁박을 해가지고 강간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애기가 생겨요. 그래도 내가 안 지우고 그거를 10달 품고 나면 강도의 씨라도 여자는 자기 새끼야. 목사님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길 뭘 안 그래요. 안 해봤잖아. 에? 우리 박봉래 목사님 웃으시네. 안 해봤지. 그래 강도 만난 적이 없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씨잖아. 이쪽도 이쪽도. 그러나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정으로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선한 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아브라함 안에 있는 선악 두세 개가 다시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로 딱 정의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어 쫓으라고 했잖아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는 자유자의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쫓아 행하라. 그래야 성령을 쫓는 거야. 즉 성령은 아래 가치를 땅의 가치를 얘기해요. 하늘의 가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라 그 얘기예요. 쉽죠 이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땅의 가치에 욕심 나지. 누가 뭐 어디 가서 복권을 샀는데 1등 됐대. 우리 친척 팔촌에 그 로또 1등 됐대. 그러면 아이고 잘 됐어. 그럽니까?
사람 마음이 우리 성도님은 천사 같아서 아이고 잘 됐네, 말로는 잘 됐네 하는데 속에서는 이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그 배가 아파. 소화가 안 된다. 그 얘기가 배 아프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생겨. 나도 그럼 이제 그 다음 날 어디가 로또 사러 가는 거야 또. 여러분들 혹된 사람은 동네에 너 어떻게 됐어? 이래 저래 해서 혹을 띄었어. 그래서 혹도 그놈이 갔어. 그랬더니 혹 띄고 왔어요. 혹 하나 더 붙이고 왔어. 세상에도 욕심. 그러니까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뭐예요?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야. 육체의 소욕 땅의 가치, 성령의 소욕 하늘의 가치. 이 쉽잖아. 두 세계의 싸움인데 목사인 저에게도 장로님 가운데도 이게 있다니까.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바울은 한 가지 더, 나는 날마다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땅의 가치를 날마다 죽이는 거야. 그것이 죽어야 내가 평안해. 응? 육체의 가치가, 땅의 가치가, 육체의 소욕이 있는 한 평안이 없어.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지 않는 한 가나안 땅에 평화가 없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볼까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괴계 나오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딱 채우라 이거 얘기야. 전신갑주라는 것은 투구 다 나오잖아. 방패, 신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딱 무장하면 아무리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은 봐요. 우리의 씨름은 12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꾸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상고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예? 전신갑주를 입는 거야. 그래서 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하냐?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지만은 내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얘기야.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가 무슨 싸움?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육의 소욕, 땅의 가치를 날마다 죽였어.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겼다는 거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면류관은 패자가 쓰는 겁니까? 승자가 쓰는 겁니까? 무슨 싸움에 이겼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에 바울이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쓴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보셨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반환점 넘으신 분들이에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반환점 다 넘었어요. 인생 살아보니 별거 있더라 별거 없더라. 별거더라 별거. 왜? 별거? 정말이에요? 우리 전상수 목사님 아닌 것 같아. 왜 대답을 잘 안 해요? 인생 살아본 거 별거 없어요.
별거 아니야. 응? 우리 모두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조금 건강하지, 노란 꽃이 막 피려고 나왔는데 이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아서 내놨어. 위로부터 떨어지는 빗방울 맞으라고. 그럼 혹시나 살아날까? 아, 장미는 지난주에 미처 생각을 못하고 안 들여놨는데 꽃이 얼마나 잘 펴 있는지 몰라요. 두 화분이 다 꽃이 잘 펴 있어. 예. 이제 오늘 밤새 비 맞고 그러면 이제 뭐 들여놔도 될 것 같아. 며칠은 괜찮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예요. 우리도 하늘의 걸 보니 그게 다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온 빗물하고 사람이 뿌리는 물하고는 농사짓는 우리 장로님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야. 에? 사람이 주는 거는 식물들이 뭐라 하냐면 상추가 감질난다. 에이씨. 이렇게 뿌리려면 간더라. 씨. 그래가지고 에이 간질난다. 에이씨. 이런다고 그거 뿌려봐야 간질난다 그런다고. 에? 또 뿌릴 때면 살짝 살아하다가 아이 뭐야 이거 더 목말라 죽겠네 이런다고.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한 뭐 10분만 내려도 그냥 살아가지고 막 좋다 막 이러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좀 들으면 살아나는 거라니까. 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요한복음 5장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